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각성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육체로 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것을 조금 더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고 종의 형체가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에게 피를 주기 위한 것이다. 그 피로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나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 말은 같다. 그 피로서 구속하는데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뿌려졌다는 그 피를 다시 바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한 것이 바로 예수 피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주러 왔다는 것. 누가복음 4장 43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 받노라.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러 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거의 못 듣고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이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아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복음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을까? 천국의 복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어떤 가년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율법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키라. 근데 듣기로는 계명 지키라 보다 계명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게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또 계명 지킬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못 지키는 건데 안 지킬 수 있는 것도 안 지키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게 재고, 재해삭선, 사망, 지옥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강대상에서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못 지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안 지키는 것 자체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주고 내게 분부하면서 가르쳐. 성경에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지켜도 된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생명결과 선악과 말씀대로 지키면 비송기온 희택을 유보라. 이 땅에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빨리 이루어지는 축복은 이뿐만 아니고 네 주위의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산다. 네가 지키지 않으면 내강의 복도 받지 못하고 평생 땅은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땀을 흘려 개어 묻고 살고 너는 정령 죽는다. 지옥 간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들으라 세마 듣고 행하라. 행하라 했지. 어느 한 구절에 안 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도 지키는 게 어렵지 않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음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말씀, 계명,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그의 아니라.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비우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그렇다. 지킬 수 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것은 지키라고 말씀을 준 것이지 지킬 필요 없는 말씀을 왜 줍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중 요한에게 보내어 제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요? 복이 있다. 이거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천국 들어간다.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돈 있는 사람 안 지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왜 말씀 지킵니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데. 근데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넘치고 넘치도 말씀을 지키면 천국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간에,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간에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어때요? 구약도 아주 말씀을 지키라, 신약도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를 믿기 오기 전에 이미 구약의 말씀, 즉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설명했다. 말세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이 뭐냐? 큰 구원에 관한 말씀, 즉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2장 1, 2,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곧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 동그라미, 그것이 같은 히브리서에서 10장 38절 39절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느냐, 우리 영혼이 지옥 가느냐, 그 큰 구원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제수 구원 받고, 제수 구원 받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받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 통해 말씀하셨다. 10장 38절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믿음, 즉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 때문에 순종하네? 내가 어려움이 없는데. 어때요?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국 간다, 그 믿음을 가진 자다. 어때요 여러분?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천국 간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하신 말씀과 신약에 하신 말씀 보면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훨씬 천국의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비교해 놓은 것이 바로 산상순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과 선지자로 표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한다. 브레디노 브레레오 나게로 왔다 보태게로 왔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1장과 2장에 뭐라고 합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20절은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너희 어가 할 때 여기 어는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 그 행동이 바리새인과 서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구약의 못세게 하는 그 영생의 말씀보다 더 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철저히 배웠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배우시고 있는 말씀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것은 구약은 남을 죽여야 살인죄가 되지만 신약에서는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그런데 부부끼리 얼마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데 말씀을 하면 그리 말이 영생의 길이면 배고파도 올라가야 되고 죽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때요? 인간성이 좋아서 아니요. 인간성이 좋아서 내가 지킨다면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대. 무엇이 똑같을까? 인간의 마음이 똑같지요.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100번 도와주고 한 번 안 도와주면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어렵다는 것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옛 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것은 너에게 들어서나 늘 욕하고 미워하고 용서 안 해도 살인죄다.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은 내가 간음, 음욕을 품고 손을 만지도 찾아가도 욕을 받아도 이혼해도 간음죄가 성립은 안 됩니다. 단지 내가 음욕을 품고 남을 만지면 그건 죄지. 내가 음욕을 품고 갔는데 아무도 내가 간 줄 몰라. 그게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어서 내가 사람이 있어서 못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했지. 그래서 간음죄가 성립 안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간음죄가 성립되고 내가 만졌다 하면 만진 법에 죄를 받게 됩니다. 그건 간음죄가 아니죠. 희롱 같은 거죠. 그죠? 성희롱 같은 거죠. 요새 같으면. 그런데 신약의 법은 전혀 다릅니다. 마음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찾아봐도 간음함이에요. 음욕을 품고 이혼해도 간음함이에요. 음욕을 품고 이혼한 남자에게 여자에게 하는 것도 간음함이에요. 음욕을 품고 만져도 간음함이에요. 음욕을 품고 찾아가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도 이미 음욕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간음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간음 안 했습니다. 구약은 육체적으로 간음하면 간음죄가 성립 안 됩니다. 내가 간음하는 마음을 먹고 갔는데 아무도 못 만났어. 그럼 구약의 법으로는 단 하나도 죄가 아닙니다. 구약의 법으로 볼 때 내가 찾아가서 만지는 중에 그런 짓을 못했다면 그는 죄가 성립되지만, 그런데 신약은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찾아가도 유혹을 받아도 만지도 봐도 간음죄라고 합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차이죠. 그런데 아까 히브리서 뭐라며,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지만 말세는 우린 주님 주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아멘. 그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어때요? 27절부터 다시.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전혀 다릅니다.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어렵다는 거예요. 6장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생의 법을 받았는데 그 영생의 법이 우리의 삶에, 우리 몸으로 하는 영생의 법과 물질의 법이 있다. 아멘. 몸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물질의 부분입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여러분이 어느 정도 돈이 먹을만 하면 자꾸 하늘에 쌓아요. 어느 정도까지 내가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은 그게 아니고, 먹을만 하면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쌓아놔라. 근데 우리는 자꾸 사업을 넓히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그럼 이 땅에 쌓아놓는 거지. 어때요? 6장 19절부터 다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한 사람이 두 전을 섬길 수 없나니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땅에 쌓아놓든지 하늘에 쌓아놓든지. 어때요? 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주인이 섬기면 지옥 가지요. 구약의 법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갖고는 모르는데 이게 대한 법이 뒤에, 유권 해석이 뒤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어때요?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다른데, 그런데 이 구약의 법이 신약의 법보다 훨씬 쉬운데 구약의 법에서 청구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내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에 구름과 밭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으로 그리스도시다.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강에서 멸망을 받았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다수가 멸망당했다는. 신약의 법이 구약의 법보다 훨씬 어려운데 구약의 법도
순종하지 아니해서 지옥 간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데 주님의 설교를 들어본 게 더 어렵거든요.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 대신에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고 있지만 더 알기를 원한다. 뭐에 관하여? 너희 믿음의 조상들, 너희 선지들, 즉 출애굽 사상, 즉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들은 일어날 때부터 모세 오경을 봅니다. 머릿속에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가는 들 앞에 가서 다 외우면 성인이 됩니다. 이제 니하고 하나님의 관계다.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가 가져오면 가고 부모가 서랍하면 쓰고 야 부모 보고 야 너 돈 받은 거 11조 내라고 내고 이랬는데 이제는 네가 율법을 알 정도가 네 스스로 행할 정도 되면 그래서 이제 네 성인이 되어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는 책임이 네 부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네한테 책임이 있다. 아멘. 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건날 때든지 내 임방에 내 문설주에 내 손목에 붙여서 주야로 이 말씀을 강론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책에 꿀을 발라서 책하고 가까이 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다스렸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건넌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령할 식물 조상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신령한 반석의 맛에 그리스도 출애굽기 17장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다 하면 택하고 피바리고 어때요? 일용할 양식 줬고 반석에서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멸망받은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 고백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직접 들은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할 때 미기고 이쁘게 재주고 보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했습니다.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나무도 없었습니다. 난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기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고 하며 옷도 흐리지 않고 신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들입니다. 우리보다 은혜는 여러 수천 배 수만 배 받고 있는 거죠. 맨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직접 체험을 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다수가 멸망을 당했답니다. 어떤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다시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그 사건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어때요? 하나님 미국에 입부제해주고 보호하고 인도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당했거든. 그럼 어떤 사람이 멸망을 당했나? 유다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한 듯이 간절한 적에 성도에게 담보를 주세요. 믿음에도 히브리서 보면 믿음에도 이것을 다른 말로 청구하는 말씀을 줬다. 구약에 청구하는 말씀이나 천국에 청구하는 말씀이나 말씀을 갖다 조금 더 했을 뿐이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좀 더 했을 뿐이지.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똑같은 말이다. 아멘. 어떤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담보해 주신 천국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이런 감에들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태부터 지옥의 판결을 받기로 기록된 자니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 그리받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아서 다시 생각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주고 믿지 않은 사람을 멸망시켰다 할 때 그 믿지 않은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다수가 멸망한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뭐냐? 바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멘. 어때요?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6절과 유다서 1장 3, 4, 5절까지의 그 사건을 같이 연결해 보게 되면 아까 다수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수가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주고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다시 5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멸망시켰다 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적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적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 그럼 그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 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다. 말씀을 믿으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하지 않고 말씀을 믿으면 절대 하는 것은 합니다. 왜?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니 믿지 않는 자를 멸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할 원칙을 우리 조상인 모세 속과의 구름과 바다에 다 세를 벗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고 그리스도시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한 것으로 즉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강대에서 멸망을 받았다. 다수라 했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다수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받던 그 믿지 않는다는 뭐냐? 바로 믿음의 도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끝까지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범죄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개만 잘못해도 하라는 것은 안 해도 지옥 가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해도 지옥 간다. 아멘. 믿지 않는 자가 누굴까? 16절부터 19절까지.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어때요? 그런데 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순종 안 했나? 미혹을 당했다. 뭐 당했다고? 그래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입니다.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뭐가 심판하냐? 말씀과 심판한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됐다. 왜 남편에게 묻지요? 왜 아내에게 묻는데? 왜 아내의 말을 듣고 왜 남편의 말을 왜 듣는데? 말씀을 모르면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왜 묻는데? 천국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미혹된 사람이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10절 11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건 구약의 사람이죠. 그럼 신약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오늘날 음성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줬고 신약은 주님 통해 주신 그것은 큰 구원에 관한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 중에 준 말씀도 듣고도 미혹돼서 순종 안 해서 멸망당하게 되면 집 주인이 되는 예수가 전하는 창조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심판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 항상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혹.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미혹이 들어온다. 내 자신에게 미혹이 들어오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미혹이 들어온다. 사업을 통해서 미혹이 들어온다. 그때 안 믿는 사람한테 미혹이 들어온다. 그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근데 아까 고린도 10장 구약의 말씀을 듣고도 다수가 멸망당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본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간 사람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이 가면 들어갑니까? 물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래요. 왜 구약에도 적다는데 신약은 더 어려웠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럼 더 적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은 이 말의 뜻이 그래 적다. 하지만은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니까 못 들어가는 것이지. 아멘. 힘쓰면 들어갈 수 있다. 아예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왜? 못 지킨다?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거짓인 줄 아니에요. 다 지키는데 이거 좀 안 지키면 된다. 다 많이 지키는데 이거 좀 안 지키면 된다. 자기 딴에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영생에 들어간 말씀이든 영생과 상관없는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는데 사망이 이런 죄가 있고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하지만 사망이 이른자나 사망이 이르지 않는자나 우리는 아버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복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게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어려운데 구약에도 작은 숫자가 들어가고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가에 군과 밭에 다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신령한 반석에서 반석고 그리스도시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강제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할 영혼이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주고 후에 믿지 않는 사람을 멸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을 보니까 신약의 법이 어렵는데 구약의 법도 작는데 주님 전하는 복을 들으니까 프로디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가늠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네가 11조가 내가 이 땅에 쌓아놓아야 되는데 이때는 쌓아놓지만 이제는 무조건 할 수 있으면 네가 뭘만 하면 하늘에 쌓아놓기를 원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럼 구는 사람은 더 작지 않습니까? 이 말씀 대신에 한 말 이제 이해가 돼요? 오늘 다시 본문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계속해서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 하면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좋은 대학 가기 힘쓰는데 그 힘쓰는 게 많습니까? 이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게 많습니까? 이게 구약의 법도 작은 숫자인데 신약의 법은 더 작다는 것을 알고 그럼 구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작고 나서 힘쓰는 자가 되야 된다.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지만 드디어 온 것이 아니고 너희 대해서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라. 천국이 즉 말씀에 천국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원한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천국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14절 다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본문의 말씀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멘. 정말 천국 가는 게 어렵지 않다. 아멘. 여러분이 중학교 시험 치고 고등학교 시험 치고 대학교 시험 치고 회사 시험 치듯이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하듯이 힘쓰듯이 여러분도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면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거래 안 해도 천국 간다. 그 정도면 천국 간다. 거짓말해.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소부터 라디오 교회 7교회입니다. 언젠간 시간 되면 그것을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